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다다르게 될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는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안 돼서 두 번에 또는 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바꾸었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둠의 거래입니다. 설교 제목치고는 좀 이상하죠? 왜 그렇게 설교 제목이 어둠의 거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지게 되었을까요? 어둠의 거래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바꾸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면 빛의 거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제목은 어둠의 거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속에는 이 바꾼다고 하는 단어가 모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꾼다는 단어가 나오는 절은 23절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바꾸었느니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꾼다는 단어가 나오는 절은 25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여기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꾼다는 단어가 나오는 절은 26절 하반절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도 순리로 써야 하는 것들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영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꾼다,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것, 물건과 돈을 바꾸는 그런 거래 행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어둠이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어둠의 거래가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거래를 생각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거래를 생각하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어둠의 거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동물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어둠의 거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둠의 거래는 이성 간의 성적 관계를 동성 간의 성적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남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성애죠.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어둠의 거래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골 동네에 살아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가 많이 든 느티나무에 수많은 울긋불긋한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산신령이라도 온 것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의 생각이 역사 속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나 문학이나 왕이나 집이나 부나 체육관이나 극장이 없는 도시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신전이나 신들이 없는 도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없는 도시, 부가 없는 도시, 문학도 없고 성벽도 없는 도시는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지만 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신전이 발견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도 없다. 고고학적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물로 바꾸는 그 일, 우상 숭배는 이 과거에 미련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개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선앙당에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다든지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도 폭포의 속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산신령께 비는 그런 일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독립적인 인간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늘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꿀 뿐이고 섬기는 주인을 바꿀 뿐이지 섬기는 대상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죠. 그분은 현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어떻게 말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건데,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안정감이 들고 평안해질 텐데,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 워십이다. 우리가 예배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 몸매, 매력적인 외모, 국가적으로는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나 성취도,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숭배받을 수도 없고 숭배받아서도 안 되는 다른 대체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우상이다. 예배 대상을 조물주인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로,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알만한 것이 수많은 것들 통해서 보여지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이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막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섬겨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결국 인간은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섬길 대체물을 찾아서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거래를 통해서 맞닥뜨리게 된 인간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허망하다라는 말은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평강으로 채워지고 우리 속에는 허무하다는 생각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지위든지 상관없이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더 풍성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더 계몽된 인간이 되고 더 진화된 인간이 되어서 더 훌륭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한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그야말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만들어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꿈과 관련이 있고 그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가 다니엘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첫 번째 꾼 꿈이 무엇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금 신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은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과 또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상을 봤는데 잠이 깨어나서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이 어떤 꿈을 내가 꾸었는지 알아맞혀보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 해석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불려 나옵니까? 다니엘이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에 나타난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배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으로 된 부분은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철로 된 부분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찾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은 한 뜨인 돌을 보셨습니다.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갑자기 우상을 딱 치니까 그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아무도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도라 평지에 금신상,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자기의 권위를 그곳에 입혀버리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려 나오죠. 왕이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 제국의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금속을 녹이는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던져진 3사람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아주 빛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지요.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공고문을 내는 것입니다. 명령을 모든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분에게 불경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몸을 쪼갤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을 거름터가 되게 만들겠다. 다 부숴서 거름더미가 쌓이는 터로 만들겠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또 꿈을 꿉니다. 땅 중앙에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아주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꿈에 나타났어요. 나무 잎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들짐승들이 그곳에 오고 새들이 그곳에 와서 나무 그늘에 거하기도 하고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먹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쇠사슬과 놋줄로 묶어버려라. 그리고 숯불 가운데 그것을 두어서 하늘에 이슬이 젖고 땅에 짐승들과 함께 살게 하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죠.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면서 해석하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니엘이 또 불려 나오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왕이 얼마 후에 왕의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으며 생활하는 그런 일이 한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왕은 그때서야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이제라도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죄를 또 이렇게 지은 자들을 사해주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게 예정했던 일들을 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잘 알만도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경험했다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겸손하게 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경험했다면 느부갓네살이 그 마지막에 꾼 꿈을 보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래, 맞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서 나로 실수하지 않게 하셨으니, 나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어질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꾼 지 1년 후에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 자신이 정복한 땅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어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저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들리고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는 미쳐버렸어요.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도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미쳐버렸는데야 왕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을 죽일 수는 없고 그를 내버려 뒀더니 그가 숲속에 들어가서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을 그렇게 맞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지나자 느부갓네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4절 하반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누가 나와 견줄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허망하여지고 지혜를 잃어버려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길 때 그의 모든 사고와 생망은 허망해졌고 총명은 사라졌어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의 암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허망하여집니다. 공허해지고 무익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명예 다 소용없다. 돈 다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명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전히 돈을 향하여 달려가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한 분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어둠의 거래를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왜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야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3절,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 우리 아이, 이 눈은 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눈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 아이스가 아니라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그냥 두 개의 눈도 눈이라고 얘기하고 한 개의 눈도 눈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로 씁니다. 헬라어도 그렇게 쓰는데 단수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눈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옵달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인 눈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마음의 눈 혹은 이해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을 단수로 그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보는 이 직접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물리적인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임을 그렇게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온 인격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의 눈이 빛으로 밝아지면 온몸이 온 인격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두울 때는 몰라요. 어두울 때에는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두운 일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동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을 때 이상하게 죄에 대한 많은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동안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라고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오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독한 죄인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마음의 빛이 어두워졌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앞 뒤에 전개되고 있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재물, 우리가 사랑하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서는 이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헬라어로는 데오스와 마모나스라고 합니다. 마모나스라고 하는 것은 만몬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하나님과 만몬의 신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몬의 신이다. 만몬의 신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만몬의 신이다. 사람들은 왜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그의 몸 전체가, 그의 인격 전체가 재물의 우상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돈이다. 왜 죽을뚱살뚱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뚱살뚱 평생 일하다가 그만 은퇴를 했는데 암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밤을 새워 일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다 망가져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무시도 안 당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 돈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요. 딸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딸 같은 자식들이 보는 아들 같은 그런 자녀들이 보는 그런 인터넷에 음란한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요. 왜 미국은 포르노 테이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이것저것에 여러 가지 많은 노름하는 그런 장소들이 생겨날까요? 노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합법화해 놓으면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노름을 하고 집안을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왜 그것들을 정부가 허락하고 있을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다 돈이에요. 돈이 마음을 어둡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돈을 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돈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일취월장할 거예요. 돈만큼만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엄청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현대인들이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그것, 대표적인 것, 만몬의 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심취되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다 대체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밝히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온 우주에서 인간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하죠. 로고스로 얘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래서 생명의 빛,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분,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에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그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요? 어둠 속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엔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촛불이에요. 아무리 촛불을 밝혀도, 아무리 모닥불을 밝혀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올 때에만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어둠의 거래를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또 하나의 현실은 셋째로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고안한 신을 섬기는 것을 더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는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의 1권에서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스스로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고 왜 스스로 고안한 신을 섬기는가? 그에 따른 이득도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에 근원이 된 것 같고 창조력도 있고 지적인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아를 뿌듯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나만의 신을 만들면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선택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신적인 존재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을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것, 그러나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결과는 어리석은 것이다. 허망한 생각에 기대어 어둠 속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 영원한 가치를 일시적인 가치로 바꾸는 것,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품 명품을 팔아서 짝퉁을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보석의 진가를 알지 못해서 사탕 하나에 다이아몬드를 바꿔버리고 엄마 아빠의 결혼 반지를 바꿔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다. 오늘 보면 23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다. 어둠의 거래가 있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때로 힘들게 생각이 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새벽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요?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나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죽을 뚱살뚱하고 직장에 가십니까? 직장에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저녁에 일찍 주무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 왕이 아니에요. 왕인데 어떻게 거역해요? 주인인데 어떻게 거역해요? 못 거역해요.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미쳐 날뛸까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살인을 행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유튜브에 그 클릭수에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뭐 틱톡을 보니까 뭐 여자들이 엉덩이를 뒤로 하고 실룩실룩 하는 거 계속 유튜브를 보려고 그러면 앞에 정면에 나와요. 그게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왜 자기 일을 성화해가지고 성상품화해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팔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클릭수 많이 올려서 돈 벌려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유튜브도 돈 버는 수단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올려서 클릭수를 많게 해서 광고가 들어가게 하고 그 광고비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손짓하거든요. 마치 잠언 7장에 나오는 방탕한 여인처럼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면서 절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히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우리 남편은 먼 곳으로 갔으니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 집에는 애굽의 요가 깔렸고 무슨 향기가 있고, 젊은이여 내게 들어와라, 함께 즐기자. 그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여인의 집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진품 명품인 줄 알지 못하고 거짓 진리와 내가 만든 우상들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나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사기는 사되 팔지는 말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 과거에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 오직 내게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일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 자랑이 있으니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우리 주인 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신이 아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진리를 샀습니까? 결코 팔지 마십시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거 하나하나를 내던져버리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영원한 가치, 그것들을 내 속에 채우세요. 그래서 어둠의 거래가 아니고 빛의 거래를 하십시오. 자꾸 빛을 어둠으로 바꿔가지 마시고 어둠의 것들을 빛으로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올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